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수고와 애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애쓴 것.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견고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고와 애쓴 것, 자기를 희생함으로 초래하는 피로와 그리고 그러한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외적인 많은 고난, 그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애쓴 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삶의 고통들, 그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어요. 애썼다, 수고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가 얼만큼 수고했고 애썼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변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떻게 애썼을까요? 어떻게 수고했을까요? 바울이 수고한 그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까지 바울이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았냐면 밤과 낮을 아끼지를 않았어요. 밤과 낮.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밤과 낮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헌신, 그러한 섬김을 바울은 추정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는 자기 자신을 다 희생했어요. 심지어는 그는 낮에는 노동을 하고 또한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밤에는 노동을 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된 사역이에요. 바울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뭐 했냐면 육신의 일을 했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장막을 만드는 일. 왜 그럼 바울은 이 일을 해야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잡이죠. 투잡.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들 투잡하는 걸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교회의 법으로서도 그걸 막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된 그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이 육신의 일도 했다는 거예요.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필요로 하는 일. 왜 그랬을까요? 사역자에게 뭔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굳이 돈을 버는 일을 그가 해야만 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돈이 많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뭐 하시게요? 교회에다가 구차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내 것이 있으면 교회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장로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서운한 생각 들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아요. 차라리 목회자가 개인적 여유가 있어서 교회에 웬만하면 손 안 벌리고 사역하는 것도 괜찮은 일줄이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교회에 어떤 재정적 부담이 되면은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의 교회들도 매우 좀 민감하게 거기에 작용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누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기 고산에 가면 통합측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을 제가 친하게 지내서 가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뭘 갖고 와도 받지를 않는데.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받는데요. 심지어는 교인들이 감자를 가져오고 양파를 가져와도 안 받는데. 왜 그런가? 그 교인들이 드리는 그러한 것들은 참 어쩌면 교인들의 마음이고 정성인데 왜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거부하실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못마땅해하죠. 근데 그 교회가 좀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에게 뭘 하나 대접해드리고 뭘 하나를 갖다 드리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행위를 같이 반복해서 또 해요. 이게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게 경쟁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예 교인들한테 강구를 하는 거예요. 1절 사택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참 똑같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현대교회의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참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모습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4장에서도 각자 자기 일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각자가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좀 뭔가 정적이지 못하고 좀 차갑게 바울이 말을 할까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약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장애가 나타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자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장애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절제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차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는 겁니까? 정당한 겁니다. 그거는 매우 정당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어떠한 작은 것조차도 얻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혹이라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을까 봐서, 바울의 적들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해방하는 일에 빌미로 제공될까 봐서 마치 바울이 무슨 탐심을 가지고 바울이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히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바울이 아무것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재정을 어떻게 바울이 감당했을까?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있을 때, 거기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뭔 돈으로 선교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사실은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오죽 하겠어요? 선교 자체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지 않으면 선교는 왕성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선교 자체가 돈이에요. 돈. 언더우드 가문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선교한 게 아니라 언더우드 형님뿐만 아니라 언더우드의 집안 전체가 한국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당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일토록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은 손수 노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금으로 그는 자기의 배를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진 이득금으로 뭘 하냐면 복음 전하는 데에 물질을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물질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요즘 이런 사역자들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참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목회자들이 눈에 많이 띄었냐면 자기 생활, 쉽게 말하면 자기 생활비를 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생활비, 복음을 위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방송에서 몇 사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뭐 했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때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그리고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들이 바울에게 재정을 지원해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들이 비용을 댔는데 내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냐라는 거죠. 그게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나쁜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하냐.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바울을 우리는 정말 배워야 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는 이 말,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옳고 흠없이 행하는 자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거룩하다는 것은 누구 앞에 거룩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옳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 옳다는 겁니까? 교인들 앞에서 옳다라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목회자가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옳게. 흠이 없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이고 옳음이란 이 말은 올바른 행위,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바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에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행위가 바르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아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뭐가 문제되는 줄 알아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저는 큰 교회를 안 해봐서 몰라요. 작은 교회를 지금까지 해봤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이 많아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좋을 때는 정말 좋아요. 끝없이 좋아요. 그때는 자기 감정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이 좀 틀어지고 자기 감정이 좀 상하면 신앙의 현격한 모습을 보여요. 아주 신앙이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좀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신실한 그러한 모습의 교인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수록. 이게 문제점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녁 식사 좀 하십시다. 좀 외부 먼 곳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 하나를 주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찬송 한 곡을 줘요. 그 찬송은 신실하신 주님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모든 삶 속에서도 정말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목회자를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 순간순간 자기 가슴에 찾아오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뜨려 버리는 사람. 이게 작은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작은 교회들은 이런 류의 성도들이 많아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큰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도 묻혀버려요. 보이지를 않아요. 설령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아도 그리고 교회를 떠나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채워져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의 슬픔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리고 자기 행위가 흠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아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로 슬픈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중에 제일로 슬픈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목사님은요, 슬퍼요. 슬픈 목사가 되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목사님 하다가도 자기 감정이 조금만 다운되고 자기 그 감정이 조금 상처가 되면은 그냥 마치 소가 닭 보듯이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있어 슬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교인들을 어떻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 11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세 가지 것이 나오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아버지처럼 권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경계했다 그랬어요. 위로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자, 권면하고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룬테스라는 말이고 위로하고 이 말은
파라미두메노이라는 말이고, 경계하노니 이 말은 마르티로메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요. 첫째는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두 번째는 위로했어요. 아무래도 성도들이 당시 1세기 성도들이 힘들었던 시기니까 많이 위로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경계했어요. 사단의 이 세력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마귀 밥이 됩니다. 마귀 밥이 돼요. 나 자신에게 경계가 있어야 돼. 나 자신에게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을 쫙 땅끝까지 마치 스올에 내려가는 것처럼 만들 때 무엇을 통해서냐면 상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신앙을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훗날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날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나중에 종말의 날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있기까지는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중간의 시간. 이 중간의 시간을 누가 통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날에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또한 여러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죽을 뻔한 가정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험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어서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너희들도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최종 목적이, 성도의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부활의 날에,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몸,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광의 몸,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광의 몸을 입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천국 가 있는 우리 영혼이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 이 땅에 같이 와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입혀지는 것, 재창조되어지는 것,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의 이 과정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단계예요. 자, 이 마지막 단계가 있기까지, 이 마지막 단계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인데 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수고와 이 고통과 이 애씀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들의 최종 목적이, 사역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부활의 몸을 우리들이 입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도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 합당하게 하려는, 합당하게. 이 말이 페리파테인이라는 말인데 생활하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도록,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마지막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으라는 거예요. 합당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 영혼만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만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까지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언제 구원받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이 썩어지고 없어진 몸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재창조되어서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장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마지막에 완전히 입어야 구원의 순서, 이 구원의 영광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마지막까지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후회하지 마십시다. 죽어서 후회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이 죽어 후회합니까?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죽어서 후회합니다. 두 번째 후회를 하지 마십시다. 지옥 간 사람도 부활합니다. 천국 간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간 사람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지옥 간 사람은 저주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만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두 번째 후회. 우리는 진짜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진짜 감사해요. 두 번째 진짜 감사가 있어요. 내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내 영과 내 육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상속자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의 감사입니다. 이 날이 있기까지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정말 힘든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종들은 자기 한 사람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냥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맡겨준 양들 때문에 이 양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새 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 자신의 간을 녹이고 자기 자신의 심령을 날마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들을 참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종들을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들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치우쳐서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옳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